내가 아는 한 가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료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계속 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눈뜬 사람은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결국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을 경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선지자이시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그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그는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람산으로 가서 서쪽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고 햇빛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추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과 친구들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감정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났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자마자 곧 조사를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일은 논란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배반자를 처단하는 공산주의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바리새인들의 장악이라는 것은 철권보다 더 강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강제로 사람들을 진압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끌어내도록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그 사회에서 회당에서 끌어내고 출교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특별한 문제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소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시력을 얻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그는 눈먼 거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만진 후에 그는 드라마틱하게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조직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안이 열려서 바리새인들이 정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고 압박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요한복음 9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을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감정에 따라 사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둘로 나뉘게 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먼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가지 내가 안다. 유대인들은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진리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증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부모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있을 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있을 때 모든 부모들이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들은 맹인들의 운명을 체념하게 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은 메시아의 손에 터치를 받아 만지심을 받아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매우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들은 전적으로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부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용기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좋은 예가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가 나오면 나일강에 버려 죽이도록 하는 바로의 칙령이 내려진 후에 태어났습니다. 이 칙령에 저항하는 것은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이 칙령에 굴복하고 아이들을 강에 버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칙령을 거절하였습니다.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살았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세를 바로의 딸에게 보내어 양자를 삼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세는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와 같이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사랑하며 희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부모님에 대해서 약간의 실망을 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범죄자처럼 취급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말을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우리가 이 사람은 죄인 줄 아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말은 여호수아 장군에 의해서 아간이 바벨론에 외투를 숨긴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 한 말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걸고 한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을 바꾸라 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부담을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말을 바꿉니다. 갈릴레오는 지구가 둥글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풀려나면서 그래도 지구는 둥근데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9장 20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이다. 이 사람은 그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그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을 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그의 영혼에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귀한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범한 한 가지 일에 집착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남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한 가지 일과 예수님의 은혜를 남들과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것과는 약간 대조가 있습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 그는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을 때 그는 아직 죄와 사망의 법판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태양과 같이 온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한 가지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해도 예수님은 나의 편이시다라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는 세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그가 말했듯이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진술은 감탄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타는 진리는 마귀의 압박보다 더 컸습니다.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그의 은혜를 증거하게 되고 우리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종교지자들은 이 사람이 만나는 용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되었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질문했습니다. 8장 27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은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 사람은 그들이 정직하게 대화를 안 하자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는 유머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다.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신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의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장 명석한 논쟁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논점은 수정처럼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패배하였습니다. 아멘.